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적었죠. 마치 암호와 같은 그런 숫자인데 적은 순간에 저건 내 뭐다 라고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저기 뭐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저기 뭐지? 하는 분들은 오늘 알길 바라고, 또 아는 분들은 이걸 제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8입니다. 138에 여러분들이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138, 14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14는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도대체 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는 내용인데,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은 감람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이유, 또 나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은 뭐냐? 1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38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붙잡은 사람들이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에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24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 그 중에 다음 주에 제가 아프리카의 케냐에 이렇게 갑니다. 아직 아프리카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와 보시고 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나가서 복음 전할 237개 나라. 그래서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을 언약의 여정을 아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것 아니라 영육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육이 늘 힘을 얻어라. 영육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언약의 여정 속에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집중이 필요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삽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싹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 특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은 거기에 현장이 살아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1998년이죠. 98년도에 목사님 한 분이 어디야? 북한의 평양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평양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신분을 감춘 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도지와 함께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한 400권을 가지고 평양에 갔어요. 무사히 그냥 검색대를 거쳐가지고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평양을 그리고 그 외곽 지역을 쭉 이렇게 도는데요. 자기를 감시하는 안내한다지만은 사실은 감시원이죠.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행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전도지를 제대로 못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돌아오는 길은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오는데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혹시 검열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났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 그리고 분명히 공항에 나갈 때도 이거 뭐 걸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때 마침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밑에 뚫린 채로 기차는 달리고 있는 거 있죠. 철길 위. 됐다. 여기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시 자리에 와서 배가 아프니까 약을 좀 구해달라고 감시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시원이 알았다고 약 구하러 간 사이에 목사님은 자기 갖고 있는 전도지를 빨리 가서 화장실에서 바로 버렸습니다. 그 버리고 무사히 미국으로 왔지요. 이분이 한국으로 미국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한국에서 어느 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그 날짜가 5월 29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아느냐고. 예, 그때 제가 그 철로 옆에서 공사를 일을 하는 인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종이가 막 날리길래 저게 무슨 종인가 주워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내가 보고 야 이거다라고 하고 나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뒤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탈북을 했습니다. 이래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저는 목사가 되어졌어요. 자, 그때 그 종이가 사실은 화장실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이 묻었다 그랬어요. 그 변이 묻은 그 종이 하나, 전도지 하나가 그 북한에 탈북한 그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이 종이를 들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의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과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영육이 치유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라. 특히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잡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좀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분씩 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10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다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한 번도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안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영이 힘들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은 1시간 정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본 한 10분만 하나님을 하루에 한 2번씩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집중한다라면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진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호흡 집중을 하자. 뭐? 호흡?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니까 그냥 늘 쉬고 있는 호흡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영육을 얻으셔야 해요. 저희 아내가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계속 뭐하고 있느냐? 집중해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좋아져요. 계속 좋아져요. 덕분에 저도 같이 가가지고 호흡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중요한 거는 호흡을 하면서 그냥 호흡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길게. 개가 얼마나 오래 살까요? 보통 보면 10년, 길게 살면 30년입니다. 개는요,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랍니다. 그죠? 거북이는 얼마나 호흡을 할까요? 1분에 한 몇 번 안 해요. 서너 번밖에 안 해요. 근데 거북이가 사는 생이 얼마나 될까요? 오래 사는 거북이는 몇백 년 산다 그러잖아요. 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30년입니다. 뭔 이야기죠? 호흡을 우리가 길게 하면 그만큼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특히 우리의 몸이 자꾸 산소 부족 때문에 문제가 오고 또 체온이 낮은 것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걸 일본 의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체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호흡입니다. 근데 이 공기 안 좋은 데에서 사실은 호흡하기는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데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길게 호흡을 하고 길게 내쉬고 길게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복식 호흡. 완전히 단전 호흡까지는 좀 힘들어도 그냥 길게 마시고 길게 내뱉는 호흡.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에 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은 조금만 음식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음식이냐 사실은 먹는 게 나거든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고 매운 것 저는 참 좋아하지만은 어쨌든 건강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너무 단 것도 안 좋고 짜은 것도 안 좋고 매운 것도 안 좋은데 우리는 그것이 땡기잖아요. 그게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뭐 해야 되느냐? 관리해라. 육신 관리. 그 다음에 환경도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환경을 관리하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있는 환경 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폐암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데요. 폐암 환자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왜요? 담배 피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7대 3이래요. 훨씬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 피기 때문에. 요즘 여자분들도 담배를 피우시던데 요리를 하면서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죽는 퍼센테이지가 여자분들이 훨씬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육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영육이 힘을 얻지 않으면은 실제로 237개 나라 복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당장 뭐 뜯어고치기는 힘들겠지만은 조금씩 내가 바꿔야 될 음식이 뭔가.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패스트푸드 굉장히 좋아하지. 안 먹고 다닌 것 같지만은 그 음식들이 다 내 몸에 독소로 쌓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한다라면 되어지는데 어른들은 작고 맵고 단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내 환경 이런 부분을 지금 잘 한다라면은 내 영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3절대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절대 비밀을 가진 사람 브리스길라와 올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냥 간단하게 브리스가 부부라고 그럽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 두 사람 이름을 합쳐서 브리스가 부부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이분들이 지금 3절대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 3절대 비밀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우리가 3절대는 절대 제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 하나님이 아예 영세전에 복음 때문에 선택된 사람. 그 다음에 이 절대 제자가 내 있는 현장, 절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절대 시스템을 갖춰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것. 3절대의 사람. 요거 가지고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보여야 될 것은 첫 번째, 절대 제자인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국제결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제결혼을 했다는 말은 뭔가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 이 지금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만나고 결혼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자분이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이분이 아마 먼저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놉니다만 일단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그 로마에서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요 사람이 브리스길라에게 혹 아굴라에게 영향을 줬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굴라를 만나고 결혼했다. 이 국제결혼이 쉽겠습니까? 유대인과 이 지금 로마 사람인데 완전히 극과 극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건데,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 있죠.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 복음 없어서 문제 왔지 복음 제대로 있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문제, 혹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 왔다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면 뛰어넘는다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 국제결혼도 뛰어넘을 수 있다. 복음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 국제결혼이 세계복음 알 수 있는 굉장한 물이구나. 실제로 그렇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로마에.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통하여서 지금 세워진 이 가정, 복음 알고 제대로 안다라면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졌어요. 잘 살고 있고 터전을 마련해갖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이 지금 로마의 황제가 나가라. 로마에 난 사람들은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와요. 왜? 자기 남편이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나가라.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여러분들이 고린도 하니까 그냥 고린도인 줄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인가 알지요?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흑암 문화가 많은 장소잖아요.
하필 온 곳이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은 그게 폭 빠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절대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찾았죠. 이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도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그리고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나중에는 로마로 이래 가가지고 복음 때문에 그의 모든 업을 올인하게 하고 그리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절대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확실한 복음의 답이 내려졌고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최고로 헌신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 하나님 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절대 제자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죠.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절대 제자가 지금 절대 현장으로 갔잖아. 우리가 절대 현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현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항구 도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엄청나게 많으니까 너 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는요 내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현장에 지금 복음 들을 사람 엄청나게 많다니까. 우리가 단지 못 만나고 안 갈 뿐입니다. 가기만 가면은 예비된 사람 있다니까. 그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면은 만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야기하면 되잖아.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가 말씀 들은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야기하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안전뱅이 있는 거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하면은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니까. 우리는 마음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현장에 내 백성이 많다. 근데 이 내 백성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 관심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없으면은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관심을 안 두시겠죠. 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내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많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지금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로 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뭐만 모르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분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요거 빠졌어.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딱 모셔가지고 이분을 제대로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절대 현장에 이런 굉장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인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볼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죠. 내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성중에 내 백성이 많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굉장한 인물들이 예비되어 있다. 찾아라. 만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잖아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하면은 우상으로 꽉 차가지고 지역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지역이잖아요. 심지어는 아담이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그런 흑암 지역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 흑암 문화, 흑암 종교 꽉 찰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있는 지역에 복음 안 전하면은 반대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다시 또 로마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가겠습니까? 날 쫓아낸 그 지역 가기 싫죠. 근데 복음 전가한다라면 이 로마가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인데 여기에 지금 브리스길라 올라가 여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죠. 내 있는 현장 여기서 사업을 해서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바울을 도우면서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교에 하나님의 계획, 또 내가 업을 하는데 그 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절대 현장. 고린도, 에베소, 로마. 복음이 전가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복음이 전가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고린도 항구도시 복음이 안 전거되면 흑암 문화, 에베소 복음 안 전하면 우상 종교, 복음 안 전하면 우상, 흑암 정치, 종교, 문화가 꽉 찰 수밖에 없는데 복음만 전거되면 끝난다니까. 결국은 내 있는 현장에는 복음 전하될 현장이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절대 시스템입니다.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 내가 지속해서 전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일단은 내가 업을 하잖아. 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업을 통하여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바울과의 만남이었어. 바울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 이래가고 뭡니까? 내 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구나. 이 경제 받아갖고 뭡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세계복음화에 내가 헌신하겠다. 요 일을 한 거죠. 내 가진 업, 이걸 가지고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겠다. 자,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것이 굉장히 사업이 활발했어. 왜냐?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천막입니다. 막사거든. 요걸 지금 납품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를 안 주시겠습니까? 최고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업, 내가 가진 직장, 이걸 복음 전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요. 이 집을 나중에는 교회로 활용되어지죠. 처음에는 말씀 운동한 장소로,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돼가지고 지역 복음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장소.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 사람이 지금 로마까지 왔지만은 그 교회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편지를 썼어요. 자, 내 집이 많은 장소다. 복음 전하는 장소로 헌신할 때에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졌잖아. 우리 교회의 시작도 역시 집입니다. 지금 웅천에 동사무소 그 옆에 보면은 돌담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그 가정에서 우리가 시작됐다. 자그마한 가정에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웅천복음하자 모였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왔다. 작은 시작이지만 나중에 큰 전거, 절대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운동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크게 아니라도 거기에 굉장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운동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팀사역. 아볼로에게 확실한 답을 주가지고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확실하게 세웁니다. 이 팀사역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말씀운동하는 장소도 하나의 시스템, 내가 하는 업도 하나의 시스템, 복음운동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라면은 이 복음은 계속 증거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는요, 사실은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영적 문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누리게 하고 계셔요. 특히 여러분들이 3월 18일, 19일 우리 진해 지역에 전도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교회 중심을 베이스 캠프를 하되 우리 교회하고 한울교회하고 중심으로 지금 전도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영적 문제로 육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조금만 기도 속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우리가 18일 되기 전까지 좀 새벽 기도 하자.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를 정해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안 되느냐?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이 복음 없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 좀,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 뒷면을 좀 글을 쓴다는 것이 좀 놓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제가 주보 뒷면을 글을 써갖고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면서 복음을 누리시고 이 복음이 내 있는 현장 속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에 10분 집중. 계속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10분. 그리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뭔 말씀이냐? 내가 들은 말씀, 들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100%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문화, 유튜브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질 않아요. 우리 랩런트가 수고하고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지난주에 유튜브 이래 본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느냐 보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올려놔도 안 본다. 몇 명만 관심 있게 보지 그 외에는 안 본다. 보십시오. 오늘 들은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클릭해서 매일 저녁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저녁에 보통 보면은 마시고 주무시느냐 하면은 TV를 켜놔놓고 다 주무시죠. 안 봐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거의 핸드폰 들고 그렇게 보다가 서르륵 잡니다. 이제 우리 바꿉시다. 예틀을 바꿔야 되잖아요. 핸드폰 조금 멀리하고 핸드폰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드려야 되니까. 핸드폰 가까이 할 때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그러면은 내 영이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은 뭔가가 들린다니까.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내가 놓친 이야기를
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 듣게 되는, 그럼 여러분들이 삽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실은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로 이래갖고 바울을 돕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굉장히 축복 누린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영육이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